정상만. 무엇을 정상만이라고 할까요? 정상만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사람은 본래 잘난 체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모종의 원인으로 인해 잘난 체하는 마음의 작용이 남김없이 온통 발휘되기도 합니다. 가령 학문이 훌륭하고 견문이 넓은 사람이 정상만이 되기가 가장 쉽습니다. 어찌 학문만 그러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방면에 성취가 있기만 하면 틀림없이 잘난 체하는 마음이 더 높고 높아집니다. 총명한 사람은 본래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만약 총명한 사람이 학식과 경험을 더하게 된다면, 또 만약 그런 사람이 나쁜 길을 간다면 바로 옛사람들이 학문이 그 간사함을 이루기 족하다라고 말한 것이 됩니다. 배우지 않는 편이 차라리 좋았을 것입니다. 학문이 오히려 나쁜 것을 조장합니다. 중국 역사상의 간신은 모두 학식이 인류인 인재였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진회 같은 경우는 학문이 훌륭하고 두뇌도 총명했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윗사람을 속였으니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개 부하가 뛰어난 주인을 속여 아래의 사정을 볼 수 없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결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많이들은 선비였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이런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저 자신을 예로 들면서 보살 또는 실행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오늘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한쪽 어깨를 달라고 하면 저는 아까워하면서 참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아직은 어깨를 사용해야 하고 아직은 글자를 써야 하니까요. 머리, 눈, 뇌수를 몽땅 보시하라고 하면 저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불법을 배우고 있노라고 감히 가볍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배우기만 하면 재가든 출가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잘못을 범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분은 교주이고 우리의 스승인 석가모니불이지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고 환기시킵니다. 심지어 이런 잘못된 논리도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자를 모르고 불경을 연구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육조도 그렇게 해서 도를 깨달은 건 아니니까. 육조는 책을 읽어서 도를 깨달은 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육조이니까 그렇고 자네는 육조 반도 아니고 7조도 아니자는가. 안 그래? 육조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조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석가모니 부른 조사의 의지에 도를 깨달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는 책을 읽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 부른 18세 이전에 세간의 모든 학문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공부하면 귀의를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에 귀의합니다. 또 사무량심을 공부하느라 아침에도 공부하고 저녁에도 공부합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외웠는지 모릅니다. 법문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으니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법문에는 사마외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모조리 증산만계를 범했습니다. 증상만은 하나의 개입니다. 증상만의 반대는 겸허함이니 절대적인 겸허함은 바로 노자가 말한 겸허한 마음이 깊은 골짜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증상만을 범하지 않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개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증상만의 마음을 없애야 비로소 많이 들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학술계에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들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른 그를 바라봅니다. 그는 다시 무어라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만 말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질문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어조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다니 얼마나 큰 증상만입니까? 여쭤보겠다거나 가르침을 청하겠다. 청자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상만의 과보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마음을 덮어버려서 증상만이 자신의 본심을 덮어버려서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지금에야 그리 흔하지 않지만 젊은 시절 대륙에서는 증상만의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명성과 평판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고 그 증상만의 정도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젊었던 시절에는 증상만이 상당했습니다. 과거에 학식과 명성이 최고였던 어떤 선배의 거사가 있었는데 병이 나서 죽음이 임박하자 허둥대면서 대단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학문과 불법도 그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거사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착실히 연불하거라. 그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언급하면 정상만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충 짐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진정한 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문이 뛰어나고 이러한 증상만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교만하려고 하는 한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들어야 하고 학문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 정견을 지녀야 하고 참된 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이 훌륭할수록 소지장이 많을수록 도를 수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내세에 태어날 과보는 사상가요 학자이니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승의 보살 과위를 수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소승의 과위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입에 외도라는 말을 달고 다니는데 외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른 종교 혹은 사마외도가 결코 아닙니다. 바깥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무릇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는 것이 모두 외도입니다. 학문이 있고 사상이 있고 말을 잘해서 하늘 말마다 이치에 맞더라도 그 사람에게 심신으로 증명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상과 생각이 고요해지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 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이 훌륭할수록 증상만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본심과 본성을 덮어버려 자신은 옳고 남들은 그르다 합니다. 스스로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승보살도와 대개 가운데 첫째 조항은 바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대승보살도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진정한 겸허입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말인데 저는 학자를 보면 두렵고 문인을 보면 두렵고 예술가를 보면 두렵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두려운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자고 이래로 문인, 학자, 예술가들은 모두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문인들은 서로를 경시하여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문장은 자신의 것이 훌륭하다고 여깁니다. 자식은 자기 자식이 좋고 마누라는 남의 마누라고 좋다고들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런 명시를 읽어보았습니다.
천하에 뛰어난 문장은 삼강에 있고 삼강의 문장 하면 우리 마을이지. 우리 마을의 문장은 내 아우를 꼽고 내 아우는 나에게 문장을 배웠다워. 삼강은 바로 강소, 절강, 강서를 말합니다. 온종일 떠들어도 여전히 내가 최고입니다. 문인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고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점쟁이, 관상가, 예술가는 하나같이 피차 청고에 서로를 경시하여 서로 질투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눈이 시뻘개지고 다른 사람이 운세를 잘 본다고 해도 수긍하려 들지 않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역시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하나같이 청고에 서로를 시기합니다. 남이 저리 번성하고 내 절은 번성하지 않으면 미워 죽습니다. 미워서 밤중에 그 절에 불이라도 지르든지 혹은 그 절이 무너지라고 주문을 외우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문인이 서로를 경시하는 일은 옛날부터 그러했다 라고 옛사람들은 말하지만 전 거기에 두 구절을 덧붙입니다. 강호는 청고의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종교는 청고의 서로를 시기한다. 저는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겪어보았는데 참으로 가엾습니다. 가끔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청고의 서로를 경시하고 청고의 서로를 시기하고 청고의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몇 겹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거기다 수십 년을 살았다는 사실이 아주 진기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실들과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은 바로 잘난 체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은 칭찬하고 남은 헐뜯으며 자신이 모두 옳다고 여기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절대 없으며 모두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한다고 말이지요. 저는 택시를 타면 습관이 하나 있는데 차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어디에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운전기사는 고개를 돌려 묘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이 노인네는 정말 이상하군. 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껏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부탁합니다. 번거롭게 하고 수고를 끼치네요. 차에서 내리면서 또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속으로 알기 때문에 즉시 얼굴이 빨개집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스스로 생각해보고 얼른 자신을 지켜줄 수많은 이유를 찾아내어 자신은 옳으며 잘못한 쪽은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